37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은 물론 유대인에게도 필요한 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시편 중에 하나인 것이죠. 가장 실제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 관해서 확고하게 자신이 알지 못하면 자신의 생각과 또 마귀의 유혹과 또 세상의 그러한 이끌림에 의해서 우리의 영은 파괴되고 또 성장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마귀의 종이 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에 있는 성도에게나 다 해당되는 내용이 오늘 시편 37편의 내용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은 그 땅을 상속받죠. 땅을 상속받습니다. 지금 어디요?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그 이집트 나일강까지의 그 넓은 지역, 지금 팔레스타인 피에로들이나 주변에 있는 시리아, 요르단, 암만 무슨 이런 요르단 이런 나라들, 기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 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땅이 아니다,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잖아요. 공격해 상당히 먼 나라죠. 그 핵시설을 공격해서 그 핵과학자들하고 다 이렇게 하니까 또 이란이 로켓포를 쏴가지고 또 이스라엘 피해 있고 그런 상황. 거긴 전쟁이 유사 이래 그치지 않는 장소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게 화평의 도시거든요. 평화의 도시. 그런데 이름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 때 천년간의 평화가 거기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천년왕국에 관한 평화의 예표로 솔로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손을 대지 못했어요. 워낙 강대국이니까. 그리고 넓은 땅을 차지했고,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통치가 천년왕국의 예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은 땅을 상속받아요. 그 지역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땅에서 영원히 거한다. 땅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새 예루살렘에서 거하죠. 그러니까 우주가 다 불타 없어지더라도 유대인들은 새 땅에서, 우리는 그냥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지금 셋째 하늘에 준비된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살게 된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유업을 받는다. 땅을 할당받는다. 그건 뭐냐면 통치자로서의 땅을 할당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내용이 여기 37장에 공존해 있어요. 같이 있다 그 얘기죠. 골로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은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안다. 주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그냥 거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무것도 안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상은 유업과 면류관은 행위에 따라서 받는다. 구원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에 따라서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업은 노력해서 얻는 상입니다. 은혜로 받는 구원과 반대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천년왕국의 주님과 함께 천년을 통치자로서 통치합니다. 그러나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통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통치가 없어요. 그냥 천년왕국에서 그냥 일반 평민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음행한 또 더러운 자, 욕심 많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욕심이 많은 건 탐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을 우상숭배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 이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죠.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땅이 없다.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말이죠, 이 세상에서 천국을 건설하려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막 그냥 온 정력을 이 세상에 다 쏟아버리는 이런 거 관련이 있습니다. 즉 평화와 번영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어때요? 우리 어떤 사람들이 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임명해요. 악한 대통령이나 선한 대통령, 악한 왕이나 또 선한 왕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임명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통치권을 내가 힘을 써서 임명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이렇게 다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가 과거에 학교에서 배울 때나 젊을 때는 뭐예요?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뭐 하자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 나라 백성이니까.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는 틀려요. 우리는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은 전체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똘똘 뭉쳐서 그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금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내가 기독교라든지 로마 카톨릭들이 우리가 평화를 만들자,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자, 통치하자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기도를, 저도 장로교나 감리교 할 때 그 대표 기도할 때 주님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시고 위정자들이, 그 위정자들 구원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도한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 여기서 기도 안 한다 그 얘기죠. 물론 우리가 복음이 잘 전파되고 그리스도인이 주님 오실 날까지 할 수 있도록 그 위정자들의 그 관리해서 주님께서 하라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계 평화라든지 뭐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강성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건 잘못됐다. 기도를 할 때.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나요? 아니, 하나님께. 여기서 지금 내가 대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도권 교회 목사들은 어때요? 사람들한테 기도를 해요.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기도의 내용에 포함해서 막 얘기를 한다. 이 사람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면 안 돼. 간결하게 해야 되고 핵심만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대표 기도한다 그러면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뭐 잘 인도해 주십시오. 또 주님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뭐 이럴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단한 내용들하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헌금의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우리 번성케 해주신 대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잘 사용되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또 끝날 때에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그런 기도 내용이 간단하게 들어가야죠. 제도권 교회 설교는 어때요? 장로가 나오면 한 10분 내지 20분 기도해요. 목사 설교할 시간이 없어요. 대한민국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대한민국부터 전 세계 평화까지 다 얘기하면서 하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을 갖고 있죠. 그러면 설교 시간을 다 뺏어버리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탐욕이라는 게 바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건설하는 자들, 로마 카톨릭 같이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자, 기독교가 해가지고 기독교 통합을 또 기독교 통합 또 종교 통합까지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탐욕으로 하는 것. 내가 하는 건데 너가 내 거를 뺏어서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만 안 두시죠. 그래서 유행군들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전부 2억의 군대가 다 몰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쭉 보면은 37절에 보면, 여기 9절에 보면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자, 여러분이 우선 이렇게 하세요. 성경에서 악인, 행악자, 요거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의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보통 의인이라고 그런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교리상으로 악인하면 적그리스도다. 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악인이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그렇죠. 대환란 때 그 적그리스도는 이제 끊어지지만 거기서 끝까지 견뎌서 이기는 사람은 천년왕국에서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런 의미죠. 11절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해당돼. 이것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의 풍요함으로 기뻐하리로다. 우리 천년왕국에서 유업을 우리도 받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18절에도 보면 주께서는 정직한 자의 날들을 아시나니 그들의 유업이 영원하리로다. 이런 것들. 또 여기 22절에 보면 그로부터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로부터 저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그렇죠? 29절에도 의인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거기서 영원히 거하리라. 이게 영원히, 우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영원히 거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게 왕국 구절이란 말이죠. 전부 34절에 보면 주를 기다리고 그의 길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여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리라. 그때 악인은 끊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11절 보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많이 들어봤죠. 마태복음에서. 산상설교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29절도 마찬가지죠. 29절. 의인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거기서 영원히 거리라. 자, 그래서 땅 나오는 거는 원래는 유대인이다. 그러나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그것도 거기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는 그것을 꼭 아시라고 얘기죠. 그래서 원래 37편은 문자적이고 눈에 보이며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을 상속받는 유대인들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원래는. 그러나 여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유업도 교리적으로 나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재림에 관한 내용도 많이 나와 있죠. 여기요. 재림에, 주님께서 재림에.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1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1절. 자, 37편 1절부터 11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대환란 때 그 적그리스도의 행동으로 초조하지 말고 그런 것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또 우리를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하는 그걸로 해서 초조해하지 말라. 그리고 그 죄를 행하는 사람을 보기 싫어한다. 시기한다.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풀같이 곧 베어질 것이며 푸른 나물같이 말라질 것임이라.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당하는데 그들 조금 있으면 이제 풀이 시들듯이 다 쓰러져 버릴 것이다. 나물 있죠. 나무가 아니라 나물 뭐예요? 나물, 고사리, 그 다음에 배추, 상추 뭐 이런 것들은 말라버리잖아요, 금방. 3절에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그 다음에 4절에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그렇죠? 주를 기쁘게 맞고 존경하고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있죠? 그거 이루어 주신다. 어떻게?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 맡기는 거. 맡기는 게 뭐예요? 그냥
다리 하나만 이렇게 한 다리 걸쳐 놓는 게 맡기는 건가요? 아니, 온몸이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양다리 걸친 게 아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주님도 어느 정도 하고 내가 배운 것도 이런 것을 세상에서 배웠는데 아니야, 하나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래서 우리 길을 주님께 딱 맡겨놓으면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못 맡기니까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6절에 그가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이 의를 대낮같이. 그리고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주님 오실 날까지 기다려야죠. 우리도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장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 요새 보면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막 벌고 있는데 옆집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 집은 말이야, 아유, 막 돈도 잘 벌고 대단한데 우리는 왜 이러지? 근데 그 사람은 뭐 나쁜 짓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번다. 여러 가지. 뭐 뭔지 모르는데 돈을 잘 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마약 판매를 하고 외국으로부터 몰래 들여와가지고 마약을 판매한다든지 해서 싼 걸 가지고 비싸게 사람들에게 팔고 이래가지고 고정 그걸 안 먹으면 사람들이 난리 나니까 또 구매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악한 일 아니에요? 그런 걸로 인해서 하여튼 그런 걸로 인해서 초조해하지 말라. 8절에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라.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화를 많이 내잖아요. 여러분의 병의 근원이에요, 이 화가. 여러분 어때요? 자식이 잘못하거나 아내나 남편이 어디서 무슨 음행을 하거나 그러면 막 사람이 막 미칠 듯이 이게 막 확 올라오잖아요. 그러다가 푹 쓰러지고 확 올라오는 순간에 몸 안에 면역 체계가 다 망가져 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당장은 안 쓰러져도 그런 마음을 확 마음속에 막 그 상처를 크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병 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죽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화를 그쳐야 된다. 그리고 노여움을 버려라. 화를 내거나 사람이 화낼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육신을 입었으니까 확 내더라도 빨리 잊어버려라. 그거를 밤이 되기 전에 잊어버려야 돼. 밤까지 계속 침상에서 뒤치락하면서 다음 날도 또 그러고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은 어때요? 그 마귀가 그 사람을 지금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막 괴롭히는 거야. 거기에 동조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건강은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피폐해져요. 하나님 말씀 봐도 안 들어오고 그냥 믿음 생활도 싫어버리고. 그래서 믿음이 좋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서 실족하는 거거든요, 전부. 그걸 빨리 알아채고 주님하고 관계를 딱 맺어야 되는데 자백하고 그러지 못하면 그게 어려워진다.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려라. 그리고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아, 저 사람 어떻게 복수할까 하고 막 머리 쓰고 이렇게 초조해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건 뭐예요? 자기 세포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몸에 악한 일들이 마귀가 나를 해가지고 마귀는 뭐냐?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죽인 다음에도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지는 게 목적이 마귀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뭔가 그게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인지 거기에 막 올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라든지 내 마음의 화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리면 지금 그 사람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빨리 튀어나와야 돼. 그래서 9절에 보면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이 대환란 때 그 적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은 다 주님께서 그냥 재림하시면서 다 쳐버리니까 그리고 끝까지 견딘 사람들은 천년왕에서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쳐버리죠. 정녕 내가 그가 있었던 곳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것이 없을 것이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의 풍요함으로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7가지 명령이 있어요. 7가지 명령. 여기 1절에 보면 시기한다는 의미에서 초조해하지 마. 사람이 시기하면 어떻게 해요? 초조해. 저 사람은 뭐 몸도 건강한데 나는 몸이 왜 이러지? 아니 저 사람은 돈도 많이 있는데 나는 왜 이러지?
막 하고 초조한 거야. 나도 벌어서 어떻게 뭐 좀 해야겠는데. 초조해하지 말라고, 초조해하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라, 3절. 명령 두 번째는 주님을 신뢰하라. 예,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또 4절에 보면 주를 기뻐하라. 주님, 그냥 주님을 만나면 기쁜 거야. 기도할 때 주님 만나는 시간 기뻐. 예배 드릴 때 주님 만나는 시간 기뻐. 이것이 체질화돼야 돼. 내가 성령 충만하게 자동적으로. 이게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믿음이 괴로워. 교회 출석하는 게 자체가 괴로워요. 이게 안 되면. 그래서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네 번째는 너의 길을 주께 맡겨라. 성경에서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예수님께서 너 나한테 맡겨라. 너 짐 다 있지? 짐이 많지? 너 무겁잖아. 나한테 맡겨. 그런데도 자기가 다 끝까지 지겠다고 맡기지 않고. 그러니까 인생이 괴롭다. 다섯 번째는 5절에 또 그를 신뢰하라. 또 신뢰하는데 또 신뢰하라. 그러니까 신뢰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게. 여섯 번째는 7절에 있듯이 주 안에서 쉬라. 쉬라고 해서 맨날 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하니까 여유를 갖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여유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죠. 내 지금 인생에 있어서 바쁜 일이 있고 내가 지금 처리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내가 뭐 빚더미에 있고 이런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근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주님을 신뢰하면 마음 편해서 척척 알아서 된다. 다른 사람은 그런 걸 못하는데 초조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딱 읽고 마음의 평정을 갖고 그건 누가요?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마음을. 난 지금 그 돈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운데도 자기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든지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다. 이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끝까지 그리고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기쁨으로 그래서 주님이 그 시점에 딱 오시면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요. 그 다음에 7번째는 뭐냐면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려라. 8절에. 예, 이 명령이에요. 7가지 명령. 이게 누구를 위해서 명령하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명령하신 거야. 이게 하나님에게 유익인가요? 아니, 내가 유익이에요. 시기하지 말라. 주님을 신뢰하라. 주님을 기뻐하라. 너의 길을 주께 맡기라. 이런 것들. 또 주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주 안에서 쉬라.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라. 나 자신을 위해서. 이거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자격 없어. 이걸 계속 못하잖아요. 딱 1년 내지 2년 3년 지나면 여기서 없어져요. 여기서 없어진다고. 이걸 못하면. 자, 하나님의 자녀는 행악자들로 인하여 화내거나 불평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불행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악자,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나를 공격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화낸다든지 불평한다든지 또 부러워한다든지 나는 불행하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라 그 얘기죠. 마귀가 쓰는 도구예요. 이게 마귀가 쓰는 도구. 여러분의 그 믿음 생활하는데 평소에 이것을 잘하면 믿음을 잘 지키고 항상 기쁜 생활과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3절에 보면 3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할 것이요. 예, 천년왕국 때 통치한다. 천년왕국 때.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런 거. 여기 4절에 기뻐하라는 것은 신뢰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자, 주님을 신뢰한다. 주님을 기뻐한다는 신뢰하는 사람이 기뻐하죠. 그죠? 기뻐하는 사람이 신뢰하는 게 아니라 먼저 기초가 주님을 신뢰하면 내가 더 기뻐하다가 한 단계 위다 그 얘기죠. 여러분 주님 섬길 때 기쁘세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주의 첫날 기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지. 예배 드리는 게 기쁜 사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보다도 차원이 높은 사람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좋은 데 가게 돼 있어요. 또 기뻐하는 것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첫날 다른 데 가 있다? 그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경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자격이 없는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러니까 5절은 뭐예요?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것은 너의 길을 주님께 맡기면 이루어진다. 너의 길이 뭐예요? 너의 길. 여러분의 길이 뭐예요? 좋은 길?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인데 십자가는 고난 아니에요. 근데 여기 또 보면 대낮의 빛이 있어요. 대낮의 빛. 이것은 재림 때. 주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재림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길이다. 그리스도인이 막 뭐 세상적으로 행복한 그런 식의 행복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 얻는 기쁨과 화평,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뭐 내가 진짜 출세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죠. 7절에 보면 수많은 7절이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으로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라. 목사들이 말이죠. 목회자들이 보니까 저 교회는 왜 저렇게 인원이 많고 뭐 일하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이 적고 뭐 일할 사람도 적고 뭐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런 거 초조해하지 말라. 목사들이나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파라든지 무슨 뭐 이런 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는 뭐예요? 각 지역에 있잖아요. 자기들도 교회라고 하니까 지역 교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때요? 경쟁을 해요, 경쟁.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교회들은 말이죠. 자기들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경쟁을 시켜서 교회가 작은 데가 없어요. 전부 자기 건물에 돌로 짓고 막 웅장하게 짓는다. 그걸로 보이는 거야. 그거를 보이는 거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우습게 본다 해가지고 경쟁을 시킨다고, 교회끼리. 그러니까 그 어디서 났겠어요, 그 돈이? 하늘에서 날라왔나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낸 돈이에요, 그게.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다 낸 돈이라 그 얘기죠. 그 헌금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낸 돈이지. 대출 받아내고 뭐 이렇게 한 그런 돈이지. 여러분이 낸 거는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에요. 주님의 사역에 같이 쓰고 우리 지역교회를 위해서 목회자의 생계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뭐 이런 데 다 사용이 된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돈이 엄청 많잖아요.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그래서 그냥 체면상 외국에 몇 명 내보내서 인원 끌고 모아라 하고 돈 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외에 돈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어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때? 이 사람이 돈벌레가 돼버리지. 가짜 목사들이 돈벌레가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라스베가스에서 우리 교회 더 커지라고 헌금이 부족해서 노름하고 목사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금 모으고 다이아몬드 모으고 뭐 해가지고 이런 것들.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실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나빴냐면 안 그래요.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가 사람들 몰아주고 교회 크게 하고 헌금 많게 해주니까 이상하게 돼버린 거지. 다 그렇게 돼.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혹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주님께서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부족할 때는 막 힘들어. 그때도 뭐냐면 내가 만약에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성도들의 기질을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게 해서 거기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훈련시켜가지고 조금 더 주시고 조금 더 주시고 이래가지고 하는 거지. 막 갖다 붓는 거는 사탄이 갖다 붓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 사람 버리는 거예요. 구원도 안 말이야. 거기서 복음이 안 나가지 절대로. 왜냐? 헌금을 많이 내도록 해야 되는데 지옥 가서 하고 저주받는다 그러고 당신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교회 안 온다고. 다른 사람들이 한 번도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고 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목사가 말이야 정신 차려라
고난을 견뎌내라 이러고 그러니까 저건 나하고 안 맞는 소린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물론 구원도 안 받았고 구원이나 받았으면 혹시 양심에 찔려서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안 된다. 안 돼. 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게 교회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힘이 너무 많이 들고 바빠요. 엄청나게 바쁘죠. 그러니까 수많은 설교자들이 갈등과 긴장을 여러 시간 한 번도 놓지 못하고 이거 오랜 시간을 갖는다. 그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눈코 뜰 새 없는 이 시대에 아주 좋은 말씀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쉴 시간이 없으니까 주 안에서 쉬어라. 주님의 일을 하는 걸 기쁘게 생각해라. 그게 쉬는 거예요. 그게 쉬는 거죠. 그리고 옆에 교회 보니까 교회도 크고 저 가짜 교회들이 막 사람들 모으는데 이거 다른 사람 보기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 번성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또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뭐 성전 건축 헌금한다고 작정 헌금해서 말이죠. 대출 받아서 막 금액수 올려가지고 이 건물 짓고 이런 거 그런 걸로 초조해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렇죠. 저는 이때까지 물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해요. 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안 해. 절대로 함부로 안 해. 그리고 그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아요. 아무리 무슨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러나 목회자라는 게 뭐냐면 그 교회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떤 일을 조치할 때는 있지만 그 외에는 안 그렇다고 얘기죠. 그리고 이런 제도권 교회 목사 5배 이상의 노력을 많이 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죠. 목회자들이 실족하게 되죠. 그 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서 그것을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세상 생각하고 이만큼 노력했으면 세상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생각했다면 그거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제가 한 5년 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았어요. 100만 원. 100만 원 갖고 생활할까 요즘에? 공과금만 해도 50만 원이에요. 뭐 이발도 해야지, 목욕도 해야지, 뭐 옷도 하나 사 입어야지, 뭐. 그리고 사례비를 한 6년간은 안 받았어요. 한 푼도.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그럼 내가 다른 일 했냐? 아니, 다른 일 안 했어요. 그리고 다 살아있잖아요. 다 살아있고, 복음 전하고, 그냥 한 번도 안 끝쳤어요. 최근에 와서 조금 이렇게 더 받는 거예요. 한 3, 4년 전서부터 이렇게 조금 더 받는 거예요. 그전에는 정말로 수십 년간을, 근 20년간을, 물론 지금도 뭐 다른 일로 바쁘지만, 근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늘 쉬는 게 뭐냐면, 사역 초기에 사람들, 형제자매들 몇 명 안 되고, 나가는 것은 많고, 그리고 막 자신이 못 먹어서 병들고, 목회자도 잘 먹어야 막 힘을 얻어서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먹죠. 그러니까 몸도 약한 거야. 잠도 적게 자고, 시간은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찌들어가지고 막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막 이런 게. 그러니까 의식주를 고민하게 목사가 의식주를 고민한다. 그러면 사용 못해요.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확고하게 믿고 해야죠. 확고하게. 지금 사역하는 어떤 지역에 몇 명이 모여서 사역자가 나간다고요. 그럼 뭐 도와주더라도 뭐 그거 갖고 안 돼요. 도움을 조금씩 받아도 그거 갖고 잘 안 되잖아요. 힘들고. 그리고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져요. 별의별 일이 다. 일반 제도권 교회 큰 교회는 별의별 일이 잘 안 벌어져. 그냥 왔다가 가고 그냥 왔다 가시오 그냥. 그러고 거기 뭐 다 해서 뭐 부목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전도사도 있고 각자 알아서 돌아가고 세상 이런 제도 같이 알아서 제도 시스템에 의해서 다 돌아간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절, 이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구절이다. 여기 8절 9절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 적그리스도, 행악자의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9절 11절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시대가 천년왕국의 예표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은 직접적인 그 예고편이 바로 솔로몬의 통치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아들이라는 게 후손이라고 얘기죠.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여기. 그 다음에 어디에서 통치합니까? 다윗의 보좌에서 통치하신다. 땅을 거기서 앉아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을 받고, 그 모든 날 동안 평화가 있다. 1000년 동안 평화가 있었죠.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예.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어려운 일, 화나는 일, 괴로운 일, 그리고 나에게 닥쳐오는 불행한 일, 이런 것들을 잘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면 여러분 다스린다.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땅이 있다는 거예요. 유업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냥 탁 돌아서고 하면 그때 주님께서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아니, 난 몰라. 너 나 모른다고 그랬잖아. 나도 너 모른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악인은 의인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며 그를 향하여 일을 가는도다.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막 유대인들 잡아려고 별짓을 다 하죠.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이는 주께서 그의 날이 오는 것을 보심이라. 멸망을 안다. 악인들은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쓰러뜨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죽이려 하나. 그렇죠.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못하니까 그들을 잡아 죽이잖아요. 그들의 칼은 자신들의 심장을 찌를 것이요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거꾸로 그들이 그걸로 당한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당한다. 그 얘기죠. 화살이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화살을 쐈는데 휙 돌아서 그 사람에게 맞는다. 그 말씀이죠. 16절에 한 사람의 의인이 가진 적은 것이 많은 악인들의 부보다 더 낫다. 의인은 가진 게 적더라도 적은 것이 그 악인 부자가 많은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이는 악인의 팔들은 부러질 것이나 의인은 주께서 붙드심이라. 적그리스도가 오른팔이 주님께서 부러뜨려 버리죠. 눈알도 안 보이게 하고 대환란 때. 그 다음에 주께서는 정직한 자의 날들을 아시나니 그들의 유업이 영원하리로다. 대환란 때 잘 지킨 그들 유대인들은 영원히 산다. 또 그들은 재앙의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기근의 날들에 배부리리라. 그러나 악인은 멸망하고 주의 원수들은 어린 양들의 기름같이 되리니 그들이 타서 연기 속으로 사라지리라. 악인은 빌리고 다시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자비를 베풀고 또 주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빌려준다고 하지만 돈을 빌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엄청난 그러한 구절이에요. 의인은 빌려주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 빌려주지 않는다. 의인은. 또 26절에 보면 쭉 보세요. 19절에 보면 재앙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기근의 날들에 배부리리라. 자, 26절 한번 보세요. 25절 참.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씨가 걸식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그가 항상 자비로우며 구워주나니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자, 26절은 또 의인은 빌려준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자 없이 빌려준다. 빌려줘도. 그리고 되돌려 그리스도인 간에 여러분 어때요? 사실 그 동관계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그러나 혹시나 한다 하면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준다. 근데 이자 절대 받으면 안 된다. 근데 그 사람이 어려워서 갚지 못한다. 그럼 말을 하고 얘기해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기 갚을 능력이 있으면 갚어. 그러나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갚는 거거든. 근데 그거에 관해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의미다. 27절에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그렇게 있죠. 27절에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 무궁토록 거하리라. 주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영원히 보호받나 악인의 씨는 끊어지리로다. 29절에 의인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거기서 영원히 거리라. 유대인들 영원히 거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망하고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심판을 말하는도다. 그렇죠.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롭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심판을 말한다. 그의 마음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32절 악인이 의인을 살피고 그를 죽이기를 구하나 주께서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그가 심판을 받을 때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34절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는 거예요. 주를 기다리고 그의 길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여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리라. 예, 여러분 주님 기다리시죠? 재림을 기다리십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높여주시고 여러분 주시는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 악인은 끊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보리라. 내가 큰 세력을 가진 악인을 보았더니 푸른 월개수같이 뻗어갔으나 악인이 막 번창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36절에 그가 사라져버렸으니 보라 그가 없어졌도다. 정녕 내가 그를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펴보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그 사람의 마지막은 화평이니라. 자, 정직하고 이렇게 온전한 사람인데 뭔가 안 되고 힘든 것 같고 또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증거하고 어렵게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사람은 화평을 선물로 받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습니다. 그러나 범법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마지막은 끊어지리로다. 그러나 의인들의 구원은 주께 있으니 그는 고난의 때에 그들의 힘이시라. 의인들이 고난받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돕는다 하는 것이죠. 40절 주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구하시리라. 그가 그들을 악인으로부터 구해내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준비한 게 많이 있는데 좀 앞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했어요. 자, 하여튼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세련되고 튼튼하고 교양 있고 부유하고 지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했고 그분을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벽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해봐요. 정말 내가 진정 주님을 영접했는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요, 그 전에 많은 자기의 낮춤이 있어요. 사업을 실패했다든지 내가 병들었다든지 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든지 어떤 이런 시점이 있을 때 사실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아담의 근성을 받아가지고 주님께 굴복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주님 영접하겠습니까? 그럼 예, 영접하겠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나 죄인이다. 나는 정말
내가 별거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죄인은 반드시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잘난 척하고 했는데 성경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요나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무슨 사도 바울이든지 하다가 그냥 위에서 딱 치니까 쓰러져 가지고 그냥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주님을 영접한 거거든요. 다. 요나는 어떻게 해?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죽어가지고 지옥까지 떨어져 살려달라고 해서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물론 이 교회 시대에는 자연스럽게 쉽게 되어 있지만 그 쉬운 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의의가 강해서 못 받아요. 절대로. 받는 사람은 뭐냐면 나는 의롭지 못하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심판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도 무슨 열정이 안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오고 세상에서 살던 그대로의 행동을 내가 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다면 여러분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위대한 건데 그걸 하찮게 여기고 제가 함으로 가식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진정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없었다면 나는 멸망으로 갈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바뀌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충만해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힘을 주님을 따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번성케 해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